8절과 11절 같은 데 있는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라는 표현은 이제 오른쪽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이제 힘을 쓰는 손 혹은 이제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거짓된 의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복의 국면을 말하고 있죠. 아들들은 장성하다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이 굳세고 또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아들과 딸들이. 그리고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 넘치고 또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또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죠.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런 표현이 있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무겁게 실렸다는 거니까 이제 튼실하게 잘 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이렇게 적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쟁을 취하려고 오는 일이나 또 우리가 그 전쟁을 나가서 막는 일이 없어 평화가 있다는 거죠. 평화가. 그리고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다. 이러한 백성이 이제 복받은 백성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혹은 제가 좀 인상 깊게 묵상했던 구절은 2절하고 15절입니다. 2절하고 15절 간단하게 두 구절 오늘은 좀 해설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거 시편이 누구 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뭐 정확한 연도는 측량할 수 없지만 다윗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묵상한다면 지금 다윗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고 돌리고 있죠.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자신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왕위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공로를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주신 이유가 바로 다윗 자신이 먼저는 하나님에게 바짝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피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나라를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많은 자원들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또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요할 때가 있고 잠시 불통할 때가 있으면 형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 부요함과 이 풍성함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엊그제 상주 다녀왔잖아요. 어제도 이제 수요 예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00만 원으로 목회 부임할 때 교회 예산이었다가 점점 헌금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노회에서도 이제 어떤 섬김을 하게 되고 또 주변의 마을에도 이제 인창리 초울인데 두 마을에서도 점점 교회가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의 그 폐에 핏줄이 터져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시는 그런 순간에 목사님이 바로 그때 탁 치면서 깨닫더라는 거죠.
깨닫던 게 한 가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겸손을 구하기 위해서, 겸손한 낮아짐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베푸셨구나 라고 아주 즉흥적으로 목사님이 깨달았다. 그가 소시적의 폐결핵을 앓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다 치료가 돼서 뭐 폐는 이제 좀 경화가 돼서 고착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요새 또 느껴지는 마음, 또 본인의 어떤 활동량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의 시절에 한 꼭지 쉬었다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목사님이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이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고 갈급하고 이럴 때는 엎드릴 줄 알지요. 다 나와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주님만이 저의 전부십니다 엎드려서 눈물로 아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될 때, 형통할 때 오히려 성도와 목회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잘 보셨는지 몰라요. 저하고 제 안사람하고 저 얼마나 잘 보셨냐면 이제 저를 3년 전에 보셨는데 볼 때 아유 저 목사님 괜찮다. 여기 그 상주에 담임 목사 자리가 나면 농촌인데 자리가 나면 꼭 저 목사님 갖다가 심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막 갖고 계셨더래요. 얼마나 잘 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면 참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목사님 그때 조심해야 돼. 정말 그때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재정이 많아지다 보면 어느새 교회에 또 목회자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2절 말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준 얘기하고 똑같네, 이 말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이런 거죠. 다윗이 자신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고 부귀와 명예와 영화 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 최전성기가 언제냐면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최전성기가 역사 속에.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진 이 공을 하나님께 돌려버린다는 거죠. 겸손하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은혜의 시절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은혜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러한 은혜의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이 은혜의 시절의 공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을 주님께 돌릴 때 이 은혜가 선순환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순환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들의 참된 성공이죠. 여러분, 이게 성공 아니겠어요? 자신에게 주신 복과 은혜들을 겸손하게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참 가슴이 찡한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뭐요? 사랑이시요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라고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말들이 붙어 있죠.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고 건지시는 이시요, 방패시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내가 도망갈 때 하나님의 산성으로 피할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산성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창이요, 칼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그렇죠? 사랑이시요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시요. 여러분, 사랑은 필요에 의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직 관계에 의해서 고백하는 얘기 아닙니까?
관계에 의해서 조성되고 성장하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누구십니까? 남편이 나의 사랑이요, 아내가 나의 사랑이요, 내 자식이 나의 사랑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칭송할 수 있으십니까? 내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오. 아멘. 내가 피할 바위시오. 이것도 아멘. 내 인생의 주권자시오. 이것도 아멘. 그러나 우리가 각종 형언할 수 없는 단어를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을 칭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듣고 싶은 칭송, 고백이 뭘까요?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오늘 기도 시간에 좀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영수증 왔어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아요? 저에게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 얘기예요. 필요로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언가 얻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족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도 가장 고결한 사랑이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너를 뭐 때문에 사랑해? 이것만큼 이렇게 인간적인 게 어디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 돈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가문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냥 너가 존재로서 내가 널 사랑해. 그 사람, 그 자리에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해. 이런 사랑이 가장 순결하고 고귀함의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백 다윗이 오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15절이었는데 저는 2절과 15절이었는데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은요,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라고 하는 고백하고 사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저는 이거 같은 의미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잖아요. 그렇죠? 돈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요.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간다고요. 그것이 자기의 생애 속에 가장 큰 비중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가 떨어지니까는 권력과 지위 잃으면 자살한다고요. 왜요? 그것이 자기의 삶의 가장 큰 가치였으니까,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이었으니까 말이죠. 우리 빌립보서 묵상하면서도 뭐 배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라고 묵상했잖아요. 자기 배를.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상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병을 좀 들었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을 조금 잃었어도 괜찮다니까요. 명예를 조금 잃었어도 괜찮아요. 돈을 잃었어도 괜찮고, 살아갈 마음의 힘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조금 잃어버렸어도 괜찮다고요. 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시니까
내 생애의 문제에 있어서 일부를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거꾸로뜨림을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표현을 우리가 서슬 있게 잘 갈려진 칼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가 택할 신을 택하랴 너희가.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택하리라. 그게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연장선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새벽에 이 고백이 서슬 퍼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에 오늘 이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그저 오늘 새벽에 2절과 15절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2절과 15절.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든 또 이동하시면서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진주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존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